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삶의 깊은 진리를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말씀들이 제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에 대한 3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칭호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왕이나 대통령, 총리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표면적인 통치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함께 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와 일치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는 곧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의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 똑같은 문제,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사람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을 조절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연현상,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토록 강력하고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약속을 정확히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하늘이 닫히도록 기도했고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약속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의 효과는 그것이 성경의 명확한 약속에 직접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입 기운, 즉 성령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일할 때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함께 역사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드렸던 합심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헌신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당시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4명씩 내조, 총 16명의 군인이 지키는 삼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 구절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헤롯 왕의 계획과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넘기기 전날 밤 그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굳게 닫혀있던 쇠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와 거리를 지날 때 천사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실제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연합된 기도가 천사의 개입을 이끌어냈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천사들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님의 천사가 즉시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교회의 기도가 낳은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했던 것도 천사였고 헤롯의 교만한 경력을 끝낸 것도 천사였습니다. 무엇이 천사를 움직였습니까?
바로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진정으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왕좌에 앉아있던 헤롯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교회였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헤롯은 왕좌에 앉았지만 교회는 기도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평균적인 교인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 제 아들 요한과 그의 아내, 우리 네 식구만 축복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한 이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며 기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신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처럼 온 인류를 향해 넓게 펼쳐져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주제가 바로 우리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도 이 주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우리는 정부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 아래에 사느냐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구절의 내용, 즉 좋은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좋은 정부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보십시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중 어느 쪽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유리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촉진하고 나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원리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과 연결해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성공적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한 것, 즉 좋은 정부를 이미 얻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정부를 비판할 권위는 없지만 기도할 의무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비판할 일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기는 했지만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그토록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1940년 저는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징집되어 북아프리카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전황은 매우 불리했고 저희 부대는 영국군 역사상 가장 긴 700마일에 걸친 퇴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가장 큰 문제는 지휘관들이 부하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했지만 그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휘관이 공석이 된 위기의 순간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거의 독단적으로 버나드 몽고메리라는 무명의 장교를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독실한 신앙인이자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군의 기강과 사기를 회복시켰고 마침내 연합군의 첫 번째 주요 승리를 안겨준 엘 알라메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라디오에서 한 종군 기자가 전투 직전 몽고메리 사령부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몽고메리가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영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저는 이른 기독교 경험을 통해 기도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1960년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케냐는 독립을 앞두고
극심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케냐가 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해 8월, 저는 한 수련회에서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그들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 순간 한 청년이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맹렬한 붉은 말들이 동쪽에서 케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들이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내 백성의 기도가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이 땅에 닥쳐올 환난을 막을 수 있다. 그 후 몇 년 동안 실제로 동쪽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현명한 초대 대통령의 대처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케냐에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로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 드려진 연합된 믿음의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직 내 백성의 기도가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이 땅에 닥쳐올 환난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결과로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쇠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실제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 생생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맛을 내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가지를 행하면 그분께서 3가지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3가지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스스로 낮추는 것, 즉 겸손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자아, 즉 항상 나를 주장하고 자기중심적인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마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태만의 죄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바로 서시기를